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이쯤 되어지면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 또 무엇을 이루었나, 뭐 얻고 이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좀 아쉬운 것, 또 놓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자체 평가를 통해서 참 보람됐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쓸 수도 있고 참 아쉬움이 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어느 쪽이십니까? 감사가 넘쳐요? 아멘, 할렐루야. 3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쩌면 또 막 너무 쉽지 않아서 견디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되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그 막연함 앞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근데 각자가 나름대로의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많이 이루었고 혹은 못 이루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어떤 그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넘는,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그 결과를 뒤로 한 현재의 자세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묻고 또 새로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왔다가 나음을 입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이 치유하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하고 감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루아침에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기대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성과를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오늘의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내일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 처음부터. 나는 지난 시간들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 하고 이 한 해의 끝자리에 서 있는데 생애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서 있는가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잘 되었던 못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인하여서 나는 새롭게 주실 26년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전에는 뭐 나병 환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들도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 자체를, 그 아픈 것 자체를 아주 폄하하면서 불렀던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자체적으로 병을 안고 있고 마음의 병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을에서 쫓겨나요. 가족이 어머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그 누가 됐던 간에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집니다.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언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 마음에 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불쌍함보다는 두려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온 동네에 퍼진 주님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어떤 소식? 주님은 고치신다.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명이 듣고 두 명이 듣고 옆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졌어요.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집니다. 어딜 감히 오냐고, 이 마을 전체를 망치려고 하냐고 돌을 그들 향해서 던집니다. 누구도 돌 던지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작 불쌍한데, 실상 불쌍한데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더럽고 멀리해야 될 대상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성취를 이룬 것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서 당당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참 우리는 뭐 조그만 거 뭐 하나라도 그 빛나게끔 뭐 잘한 거 있으면 그것 갖고 생색내는 걸 참 잘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아닌 장점 다 가지고 있어요.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 이런 대접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배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전에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 놀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3년을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기대에 찼습니다. 어떤 기대? 주님이 새 나라 만드신다. 그 새 나라 만들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까?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변론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변론했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깊이 보면은 싸웠다는 거예요. 말다툼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다툼? 내가 더 높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높아야지. 뭘로? 자기들의 성과로, 자기들의 인기로. 그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룬 것들, 주님 곁에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거 다 따져보니, 성과를 따져보니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얼른 입 닫아야죠. 그 체면이 있지. 근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말다툼이 있었던 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입은 닫았는데 얼굴은 아직 그 컴다운이 안 됐어요. 그 템퍼처가 아직 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분하고 억울한 것이 아직 그 얼굴에,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툼이 있던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야단치셨겠죠? 아니요. 어린아이를 한 명 딱 그 앞에 데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이고, 어떤 공로도 어떤 성취도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닌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이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임재,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누가 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 그걸로 말다툼까지 하고 있지? 내 본 관심사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주변 속에, 너희들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히 그 주어진 삶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달려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주님이신데, 오늘 이 마을에 등장한 인물은 나병 환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제자들은 다툼이라도 할 정도로 성취가 있었죠. 누가 뭐래도 내가 1등 자리에 서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라고 하면서 나름의 성취가 있었던 거예요. 뭐 내세울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내세웁니까? 그죠? 무슨 성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다 낫습니다. 박수 칠만 더 한대. 다 나아요. 다 나아요.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뭡니까?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공로도, 어떤 성취도, 어떤 자격도 없어요. 내가 조금 뭐 한 걸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결코 없어요. 그냥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공로 있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참 골치 아파져요. 주님도 골치 아프고 교회도 골치 아파요. 우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17절의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15절 말씀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돌아온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와 성취가 없던 때에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게 믿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때에 따라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때에 따라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믿음, 또 어려울 때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커다란 복들,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낳았는데 다 그냥 그동안 미뤘던 숙제하러 가버렸어요. 9명이. 이해가 되긴 돼요.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족도 보러 가고 하고 싶었던 하려고. 몸이 나으니 어떻게 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나와버렸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너 나았어, 문제없어 도장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 이제 나았어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러 가고 하고 싶었던 하러 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나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딱 한 사람만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왔다고 이랬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지난 날의 세월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거 언제 고백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감사한가? 뭐 감사한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여기까지만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덜 서운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온 동네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드리는 것, 주의 은혜를 알아드리는 것, 이게 주님의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필요 없이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보통의 경우 자녀들이 알던 모르던 우리는 사랑을 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뉴스에 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뷰즈를 가하면 뉴스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들은 그냥 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모르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해요. 왜 그 동의를 안 하세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 그 크기, 그것들을 알면 없던 힘도 다시 생겨서 다시 일어나서 또 해요. 힘나고. 거의 비슷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알아드리는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의 지켜주시고 주님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가시고 했던 수많은 인도와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9명처럼 그동안 밀렸던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해소하러 가는 사람들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감사하고 좋아서 주님 그분께 달려오는 자들이 있고, 나는 여전히 그분 앞에 서서 그분에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또 새로운 것들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자세로 그분께 와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요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진심의 감사가 진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이게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이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그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의를 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 그의 신앙이고 이게 그의 감사의 표현이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쳐진 것 때문에 혈안됐지만 그는 이 자신을 고쳐준 그분을 주목했고 그분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 받은 은혜만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뺏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뜻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주님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라. 여기는 굳이 이 말씀도 얘기합니다. 덧붙입니다. 그가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굳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마을에서 늘 경계의 대상이고 저 멀리 쳐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온 거, 이 이방인만 달려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특심의 마음, 그동안의 상처들을 보면은 더 아프면 더 아팠지 덜 아프지 않았어요. 그 사람, 오직 그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자세? 사마리아와 같았던 나, 주님 아니면은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을 나. 그런데 주님만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통일가 좀 잘 안 되시죠? 예.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들 뭐 주의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야, 나의 진정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알면 나를 품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누구도 나에게 다 나를 받아주거나 내 것들을 다 인정해 주거나 그러지 못할 부분들이 내게 다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진심이어야 되고 그 진심의 감사로 이어진 예배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과가 좋던 좋지 않던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진심의 감사와 진심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가득 찰 때도 있고 앞이 불투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진심의 마음이 다져 있는 것, 이게 주님을 알아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은혜 이후에 그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이고 그 은혜 이후에 앞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쓰니 감사가 있고 동일한 은혜가 나와 동행하시니 앞에는 소망이 있다. 이 마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절망과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병 낫기 이전이 아니라 병 낫고 난 이후예요. 여러분, 고침과 구원은 다릅니다. 고침은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 그것들은 이 고침과 관계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고쳐지면 참 좋죠. 상황이 바뀌니까.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덜 아프게 되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고쳐지는 것은. 그런데 구원되어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장래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구원과 고침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소망을 주께 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적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삶의 인생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한번 거둔 나무로 인하여서 이미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긴 인생 속에는 수많은 구원, 수많은 은혜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해서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내 힘 밖의 상황과 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 됐다, 참 행운을 가진 사람이다, 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운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 힘 밖에서 오는 것들, 내 마음 밖에서 오는 것들, 그 구원의 힘이 어떨 때는 나의 배우자, 어떨 때는 나의 믿음의 동료, 어떨 때는 전혀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본 적 없었던 사람들, 내 힘 밖에서, 내 능력 밖에서 내게 벌어진 수많은 놀라운 일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게 참 많아요. 저는 힘들고 외로울 때 가정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늘 사랑을 주고 케어해야 되는 대상인 자녀들을 통해서도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 식구들은 말해 뭐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볼 때 없던 힘도 다시 생기고 다시 소망하게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얻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 그런 분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냥 말을 못해 내가. 자, 그런 거 내 안에서 벌어진, 내 안에서 온 힘이 아닌 거예요. 이건 타인에게서 온 힘, 영향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딱 한 명, 사마리아인. 철저하게 외면받던 사람, 격리됐던 사람, 욕먹던 사람, 무시됐던 사람. 그런 것을 보면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고침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고쳐진 것만으로도 만족되어졌겠죠. 그런데 그들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식은 듣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은혜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큽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세요. 그 또한. 이 9명이 그 이후에 성경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을 믿기를, 그 소식 듣고 주님이 너무 서운하셨더라, 그게 들려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들 다시 다 받아주실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대하여서도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하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년도가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내가 만든 시간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 주어지는 시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 인생의 행복 또한 뒤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내 생의 행복이 저 멀리 있질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좋고 나는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길에 나 또한 좋게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열려요. 그 믿음으로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